이 시간에는 온유한 마음을 소유한 모세, 어떻게 이렇게 모세의 그 온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의 그 생애를 돌아보면은 참으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의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포사 생활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 민족, 동족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다가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그 젊은 아주 시절을 4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지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지면에서 온유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모세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11장 말씀을 보면서 디베라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디베라 사건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욕망의 무덤이었다. 욕망 때문에 진중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죠.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 사건 바로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진노의 불이 꺼졌잖아요. 돌아서서 또 만나가 이제 실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고기를 먹여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또 아뢰었더니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만 먹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운동회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운동회 가운데 장애물 경주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달리기만 해도 힘들은데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 코스마다 그물을 땅바닥에 쳐놓고 그물 밑으로 막 뛰어나가기도 하고 사다리를 또 놓고 또 그 구멍을 뛰어나가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하고 말이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 버들레이스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 그냥 행진하면 좋은데 막 곳곳마다 장애물이 돌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모세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모세에서 자기 누나 미리암과 자기 형 아론이 비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했습니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반격하지도 않고 대꾸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도 막 모세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 친족까지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세는 침묵했다. 모세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덮어두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고 나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들이잖아요. 회막문 앞으로 너희 세 사람 나와라. 가해자와 피해자, 비방을 받는 사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중에서도 진영 가운데서도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주동자가 누구냐? 애굽에서 같이 따라온 잡족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서 불평을 조장해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이와 같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 주동자가 누구냐? 미리암이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왜 여기서 모세, 아론 이렇게 나오지 않고 미리암부터 기록에 넣었느냐 이거죠. 이유가 있어. 아론은 또 그 오빠잖아. 모세가 형이고. 근데 미리암을 이렇게 맨 먼저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주동자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여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모세가 덮어두었는데 침묵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불러드립니다. 종종 우리 이런 사건을 당할 때마다 한쪽에서 비방은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비방을 하든 말든 욕을 하든 말든 지도자의 이치를 지켜냈다는 거죠.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누가 공격을 한다고 해서 자기도 막 함께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고 비방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돌멩이를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떡을 만들어서 던지라. 그 문제를 초월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으로 날마다 성숙해져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굿수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가 누굽니까? 십보라였잖아요. 십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여자가 누구냐? 굿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피부색이 새카만 여자. 그 여자를 재혼해서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죠. 미리암이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재혼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재혼했잖아요. 네? 재혼해서 6 아이를 가졌잖아요. 또 그 유명한 룻 잘 알잖아요.
누세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오미였지만 재혼을 했다는 거죠. 재혼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누구냐? 기생 나합이 시어머니였어. 야,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누가 재혼을 하든 말든 비방에서 하려면 세상에 기생이나 출신이 기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몬하고 결혼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믿음을 라합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소문을 듣기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군가 듣기만 하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영웅이 누구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라합이에요. 희생 출신. 그래서 살몬하고 라합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서 누가 나냐? 바로 롯의 남편 된 사람이죠. 보아스가 나왔어. 보아스.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죠. 보아스. 할아버지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재혼한 것 때문에 비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방한 것이 아니고 쭉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론과 미디암은 모세를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시기. 이게 재혼했다는 그 구실을 삼아서 시기심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거죠. 동등하다는 거죠.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는 거죠. 그래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불러낸 것인데 백망으로는 나오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너희들이 아무리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세만 갖겠느냐 이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그 하나는 영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죠. 선지자들만 받을 수 있는 메시지.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대면했다 그랬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꿈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이 선지자적인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지켜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영감을 받았는데, 직통계시를 받았는데, 꿈을 꿨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죠.
선지자냐 이거 선지자. 선지자들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모세는 어떠냐? 직접 하나님께서 대면하셔서 직접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절대 우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12제자의 수장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을 23절, 24, 22절에 반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젊었을 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너가 할보했지만 내가 나이 들게 되면 네가 손을 들고 다른 사람의 띠를 띄우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너는 내 양을 치는 사람인데 이제 때가 되면 그 일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죽게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대답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을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올 때까지 살게 한다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말이야. 나는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아니 베드로는 죽고 요한은 산다더라. 자기들끼리 또 그래. 그러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왜 상관하냐?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미리암과 또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입니다.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비방 그리고 모세의 침묵을 볼 수가 있어요. 상관하지 않아. 비방하거나 말거나. 왜? 공동체가 행진해야 되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누가 비방하든지 욕을 하든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할 곳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굳건한 모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멸시한들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 우리는
결심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막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바로 즉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이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아주 심각한 거야. 진중에 막 불이 붙으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땠습니까? 의학했잖아요. 울부짖으면서 멈춰달라고 하죠. 이 본문에서는 아론이 보니까 미리암을 보니까 문둥병이 막 심각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떠나와 가시니까 선지자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런 심각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론이 엎드리잖아요. 모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언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중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니 갑자기 형 아론이 동생 모세 앞에 엎드려서 아도나이 했다는 거죠. 아도나이, 내 주여, 마이 로드, 나의 주인. 아니 형님이 동생 뭐 나의 주인.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완전히 살성이 썩어서 흉측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겠죠. 아무리 우리가 인간관계가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종 모세와 아론처럼 오늘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충동,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론은 모세에게 예언합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 후로 어때요? 미리암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고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감금당했습니다. 진영 밖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떠난다는 거죠. 쫓겨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 그래서 7일 동안 감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7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무릎을 꿇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우리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래 동안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끝날 때까지 가두어 놨다는 것입니다. 7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가두게 되고, 그 진영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 그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비방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올스톱됐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비방이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멈추게 하는 그런 사건. 비방,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두려움이 없이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비방 한마디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을 삼가야 됩니다. 사단들의 주 특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비방인 것입니다. 주 특기가 비방한다는 거죠. 지도자를, 또 교회를. 이게 사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단은 한 공동체를 칼로나 창으로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칼과 창보다 무서운 게 비방이라는 거죠. 비방 한마디에 공동체가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 이상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영원히 나오고 단절시키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 한마디는 사람들로 격동시켜서 비방과 시기와 이간과 분열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소가 된다는 거죠. 한두 사람이 비방하고 비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니 이 사건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왜?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건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문둥병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곁에 갈 수가 없어. 아무리 자기는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서 비방하고 험박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 사람 곁에 가고 싶겠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가까이 가잖아요.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 이 유일한 교제를 영원히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들을 영영히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